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들이 괴로워하니 나를 치유하소서. 내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내 혼을 구출하소서. 오 주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네, 오늘의 시편 말씀은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6편 말씀 위쪽에 설명을 보시면 자,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죠? 느기노에 맞추고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악장이 뭘까요? 악장. 자, 악장. 악이라고 할 때는 음악이겠죠? 음악? 장은? 짱! 좋아요. 대장. 그러니까 악장이라고 할 때는 지휘자. 음악 대장. 그렇죠? 음악을 맡은 대장. 그래서 악장에게 준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느기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악기들로 라는 뜻입니다. 현악기들로. 자, 현악기라는 것은 줄이 달린 악기, 그쵸? 하프, 또 첼로, 바이올린, 다 이런 것들이 현악기죠? 피아노는요? 네, 건반악기라고도 하고 사실은 또 현악기라고도 하죠? 이 안에 줄이 있어요. 그거를 치는 거죠, 피아노가. 자, 느기노은 현악기라는 뜻이고 스미닛이라는 것은 여덟 번째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악기들 중에 팔현금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8줄의 악기, 그 중에서 여덟 번째 가장 낮은 음에 맞추어서 연주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기노에 맞추고 현악기에 맞추고 스미닛에 맞추어 여덟 번째 가장 낮은 음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음이 낮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자, 음이 완전히 높으면 막 그러면 기쁘거나 힘차거나 신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음이 낮으면요 슬프거나, 자, 밝기로 표현하면 조금 어둡고, 그리고 무게로 표현하면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러한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음을 여러분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잘 어울릴 것입니다. 아주 낮은 음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오 주여 라고 간절히 부르는데 기뻐서 오 주여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음이 낮아요. 오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지금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분노하시고 맹렬히 진노하시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주님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책망하지 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기도를 한 것은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되 너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너무 맹렬하게 노여워하시면서 그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자, 2절 말씀처럼 제가 연약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봤죠? 자신이 어떻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뼈들이 너무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인데,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누가 징계하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선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고 또 누구를 징계하지 않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자,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맴매 맞아보셨어요? 자, 옛날에는 채찍으로 맞았어요. 가죽 끈으로. 채찍으로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노예같이 느껴지죠? 숙제 안 해! 채찍으로.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채찍질 하신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또 딸로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 학생들이 큰 소리로 길에서 욕하고 길에다 침 뱉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모습을 보면 자, 선생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친구예요?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학생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할 것이고 또 속으로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고 또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야!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크게 혼낼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학생들만 사랑하고 여러분은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그 반대죠. 그 반대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혼내고 책망하고 또 벌 주고 징계할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려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되 너무 크게 분노하지 마시고 맹렬히 노여워하지 마시고 긍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책망을 받을 때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책망을 받을 때 반발하고 대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모님께 또는 선생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